마가복음 14장 53절. 마가복음 14장 53절 59절까지 읽겠습니다. 53절에서 59절까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 성전을 내가 알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아멘. 주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의 장면은 주님께서 이제 끌려가신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53절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그 산헤드린 공회가 다 모였다. 멤버들이 뭐 100% 다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공회가 이루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공회가 모인 곳이 어디냐 하면은 성전에 공회 회당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국회의사당이 있듯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한쪽에 이 공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들의 회의를 하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집으로 모였다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모인 이유는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기 위한 그런 이제 판결을 이끌어내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이제 불법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도 국회가 한번 열리려고 하면은 국회 법에 따라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고 또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하는 절차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도 마찬가지죠. 한 나라의 실질적인 통치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구인데, 대제사장의 집으로 멤버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하고 그리고 한 사람을 이제 죽음에 몰아가는 그런 이런 일은 이제 불법이면은 뭐 틀림없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 절차상의 이제 문제나 불법 이런 거는 지금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군중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형까지 이제 언도하는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에 못하면 또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조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벌어질 일은 매질도 하고 이런저런 일도 있지만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사형을 확정해야 된다. 재판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목적은 이제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든 죽여야 합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 좀 맞춰 보려고 조각을 이제 맞춰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5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그런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그는 이제 죽어야 한다라고 이제
말들을 하는데 웅성웅성거리고 이런저런 말들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제 쓸만한 말들이 거의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아무리 엉터리로 재판이 진행된다 해도 죽여야 될 어떤 증거는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왕좌왕하면서 하고 있지만 재판이라는 형식은 떠났지만 실질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대제사장이 나서 가지고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59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6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제 메시아가 맞냐, 내가 정말 메시아냐? 라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시면서 인자가 이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증거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 스스로 신을 자처했다는 거죠. 신을 자처하는 이 행위는 신성모독이고 신성모독은 당연히 사형에 처해지는 죄다.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했겠느냐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증거를 잡은 겁니다. 더 이상 증거 필요 없다. 이제 사형이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절차를 보면 이 사형을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두 가지 이유로 바로 사형에 처할 수는 없습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총독에게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결정으로 이제 사형에 처하기로 결정은 했지만 집행하는 것은 총독이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총독에게 보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바로 어떻게든 무리수를 띄어서 돌로 쳐 죽이는 종교적인 사형을 진행한다고 한다면 그로 인해서 지게 될 부담이 엄청납니다. 파급 효과가 큰 거죠. 여러분 그 제야 지도자를 정권이 예를 들어 독재 정권이 무리하게 제거하려고 하다가 얼마나 큰 사건들이 많이 벌어졌느냐 하는 것은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시도가 있었고 실제로 저격을 당해서 죽은 그런 국가적인 국민적인 지도자들도 과거에 계셨고 또 이런저런 나라들 보면 정치 라이벌들을 제거하는 그런 독재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거할 경우에 주님을 이제 죽일 경우에 산헤드린 공회가 감당해야 될 후폭풍 그거는 이제 자기들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총독의 이름으로 죽여야 그래야 우리에게 뒤탈이 없다 하는 두 가지 이유로 총독에게 보내는 거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죽어야 하는 이유를 한번 잠깐 보십시다. 왜 죽어야 되죠? 왜 죽일 증거를 찾았다고 그랬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이야기죠.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그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결정해버리고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다. 여기서 드러나는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거짓을 말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야?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아하 됐다. 네가 감히 라고 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맞냐 틀리냐를 결정한 그런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사실은 이 일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거짓이라고 노골적으로 지적하지는 않더라도 과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질문해 본다면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마리아의 고백이 그래서 위대합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 입장에서는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그런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수용을 한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갈림길에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걸러가면서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내가 웬만한 거는 이 정도야 그런데 그거는 좀 곤란한데요. 이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부정한다고 말은 않겠습니다만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 아직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좋은 믿음으로 살고 싶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근간을 삼아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믿음으로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장면, 그 중에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신앙적인 주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을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면 그렇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주저하게 됩니다. 저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아픈 분들에 대한 기도는 빼놓지 말고 또 아시는 분들 이름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